기쁜 설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20번째로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싸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내다 보면 싸움을 구경하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옆에서 싸움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싸움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싸움할 때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넌센스입니다. 1번 목소리가 큰 사람, 2번 선방을 날리는 사람, 3번 잘 피하고 방어를 잘하는 사람, 4번 맷집이 좋은 사람. 1번입니다. 넌센스입니다. 현대전은 무기가 엄청 발달해서 무기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전투 중인데도 영적 전투가 없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하고 산다고 할 수도 있겠죠. 믿는 이들은 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눈치채고 대비하고 훈련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됨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자신에게 계시로 주어졌다고 말하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이 비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됨을 이루는 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됨을 이루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교회 역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저와 온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금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됨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를 근거로 보자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헌신하는 관계로 변화되죠. 서로 헌신하는 부부, 서로 헌신하는 자녀와 부모, 서로 헌신하는 부하 직원과 직장 상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잘 설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지를 일러줍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서 잘 서 계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들어가면 맨 처음 뭐부터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아십니까? 사복. 밖에서 입고 온 사복을 집으로 보냅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게 되죠.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한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완전군장이라고 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게 됩니다. 왜 할까요? 멋으로? 그게 아니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총으로 전투를 벌이지만 전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이에 맞는 복장을 갖춥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은 어떤 복장을 갖추었을까요? 바울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보면 투구, 흉배, 허리띠, 그리고 칼, 방패, 신. 바울이 이 전투가 영적인 전투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 그 하나됨을 싫어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영적 전투의 대적에 대해서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투에 나가서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영적인 대적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먼저 등장합니다. 속이는 자죠. 스가랴 3장에는 고소자로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사탄은 공격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경험이 투영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닌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세력,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상대가 아님을 아시겠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나 이들이 당해낼 수 없는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들 역시 실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죠. 전투에 출정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착용함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것,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으시는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으로부터 허벅지까지 막아주는 갑옷인데요.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것.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의의 흉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발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은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 몸보다 큰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끝부분은 철로, 또한 나무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부분은 물에 적셔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패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 마귀의 의심을 막아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 주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태까지는 방어의 수단, 방어의 도구였다면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읽고 나아가는 것. 최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에 의심과 낙심이 찾아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보호막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나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를 지켜주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군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를 위해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의 그 땅에서 그곳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든든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의 사역, 저의 가정과 우리 기장 새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장 지역에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